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라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손덕현 집사가 자기 고백처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꼭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87년 1월 12일 저녁 때 정도 충청남도 화성면 구제리 화성중앙교회에서 공주에 있는 공주의료원으로 사랑 아내가 아이를 낳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거기서 사실 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있게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밤에 잘 있으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병원 밖을 나와서 그냥 여관 방에서 이제 잠을 딱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한 8시 반쯤 병원을 찾아갔더니 밤새도록 진통이 와가지고 그냥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시 30분에 가서 9시 한 17분 정도 우리 애영이가 태어났으니까 한 40분 조금 넘게 이렇게 이제 지켜봤죠. 해산의 수고가 얼마만큼 힘든 건가. 밤을 같이 지새워서 시간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아무튼 애를 낳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신발을 거꾸로 놓고 아이를 낳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쫑긋쫑긋하면서 잘 말씀을 잘 들어요.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들고 서는데 마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해산의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이 시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일마다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젯밤에 편안하게 잘 잠을 주무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토요일날 밤부터 지금 이 주일날 오기까지 때로는 잠도 못 이룰 때도 있고, 책상 앞에서 어떻게 보면 피곤한데 그냥 박혀가지고 있다가 눈 떠보면은 1시, 2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섭니다.
제가 86년에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세월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상당히 많이 갔는데, 참 석천교회와 다른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보다도 이 석천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그 한마디로 이렇게 뻔따가지고 이렇게 그냥 목회를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석천교회에 와서 지금 말씀을 특별히 이제 석천교회 와서도 맨 처음에는 또 그러지 않았죠. 이제 그러다가 말씀 계속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14장부터 16장까지 마쳤죠.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 들어가는 거예요. 이 14장, 15, 16, 17 이 넉 장에 있는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이 속에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넉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이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음식 맛으로 얘기하면은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속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어부 그 요한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이 17장에 이렇게 이제 왔어요. 이 17장에 어떤 지금 기도 내용이잖아요.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러한 그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리고 이 17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장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저도 이제 뭐 이런 어떤 말씀, 하나를 위한 그런 어떤 기도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제 주석에서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니까, 그 17장의 기도의 그 어떤 부분이 하나다. 이렇게 그런 어떤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14장부터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17장을 보니까 이 17장의 이 주제라고 하는 거가 하나를 위한 연합에 관한 그거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17장의 앞에 부분 이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속에 바로 이 17장의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영화롭게 되는 거, 영화롭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가장 피날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저도 죽고 여러분들 다 이제 이 땅에 그 전에 또 주님이 오시면은 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휴거되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그 한 사람의 어떤 가장 그 아름다운 그 순간이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런 부활 어떤 그런 신성한 그런 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가. 자, 이런 어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이 17장을 오늘 사실 이제 이 짧은 시간에 그래도 이제 오늘 말고 이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14, 15, 16 석장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하는 기도예요. 마무리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17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과 메시지를 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바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을 가진 그런 어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신 그 사람은 유일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절에.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은 정말로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장이에요. 이거는 아주 신성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는 어떤 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다 표현했습니까? 다 표현 못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으려고 했지만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형광등 이런 어떤 불들이 다 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전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전기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불빛을 보고 나서 전기가 지금 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죠? 그렇죠. 우리 눈에 전기는 안 보이는데 불이 켜진 걸 보고 전기가 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보여지느냐, 이게 관심이었어요. 지금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좀 나타냈으면 이렇게 전기는 안 보이지만 빛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최초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형이 됐어요. 그때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인 거예요, 그거가.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디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야, 정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때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막 눈이 막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어떻게 하냐면 눈이 막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영광, 그 영화로운 것이 다 그냥 육신이나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17장 1절에서 한 기도가 뭐냐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가지고 죽지만은 나를 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부활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그 첫 번 일어났던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다 15장, 14, 15, 16장에 있는 말을 메시지를 다 전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죽음 앞에서 그동안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아버지를 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죽어버리면 아버지를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내가 죽지만은 나의 다른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이제 이미 이제 변화산에서 그런 어떤 변모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 바로 아버지의 그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그런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과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거기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카네이션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씨가 있겠죠. 그 씨가 있는데 그 씨는 그냥 씨인데 그 씨 속에 카네이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썩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자라서 그 카네이션이 꽃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피우면은 그 씨에 있는 모든 것이 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꽃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이제는 내가 죽지만은 나의 어떤 것은 끝나지만은 아버지께서 영화로우신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도였어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자,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여기에 다 응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기도냐면은 교회에 관한 기도예요. 교회에 관한 기도. 자, 대개 다 기도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도 마무리 기도하면서 딴 얘기합니까? 그 메시지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마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한 내용 가운데 교회에 관한 어떤 그 부분이 뭐였냐면은 포도나무 비유였어요.
포도나무 비유.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가지고 결국 포도나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가지잖아요. 가지가 펼쳐져 나가지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혀가지고 포도나무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포도나무를 드러내는 거는 가지들이에요. 가지들인데 가지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드러내냐?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거는 바로 뭐냐? 이거는 결국은 교회에 관한 그런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이들에 관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후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후에 어떤 펼쳐질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가 교회에 관한 그런 어떤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어디까지 나가느냐면은 주님의 기도한 그 성취와 세 번째 어디까지냐면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가장 작품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타내서 표현된 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가지고 그 순간에 부활 짠 하고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그 부분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롭게 된 이 부분은 그때 이제 시작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영화롭게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다르게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제는 영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되셨잖아요. 성령이 되어가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이 온전한 그러한 이제 그 그림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성취예요.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절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 생각이 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장래에 주어질 어떤 영적인 축복,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맥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쭉 해서 하면 도대체 영생이라고 하는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개의 생명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런데 개의 생명의 기능 가운데 개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능이 뭐예요? 오케이! 맞았어요. 임시호 권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개는 짖는 생명을 준 거예요. 근데 개, 짖지 마! 그러면 안 되죠. 개는 짖어야 돼.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맞춰 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새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새에게 특별한
특별하게 준 기능이 뭘까요? 나는 것이죠. 다 맞았어요. 나는 거예요. 새의 기능 가운데 특별한 기능은 뭐냐면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둘기, 까마귀, 참새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드시고 남은 그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 성경 새 가족 할 때 제가 마무리 주방 정리를 합니다. 국솥을 닦고 그 다음에 또 짬밥도 정리를 하고 거기 다 제가 여러분들 거기서 공부하는 사이에 제가 거기 가서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 짬밥을 가지고 딱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짬밥통에다 이렇게 쫙 펼쳐줘요. 그러면 벌써 멀리서 주일날 오후 몇 시쯤 되면은 이 건물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먹이를 펼쳐준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 옆에 막 나무 근데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딱 펴놓으면요 먹는 걸 그 순간 아는데 저녁 때 정도 가보면 이렇게 다 쪼아 먹었어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새는 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양이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생명의 기능 가운데 특별한 기능이 뭘까요? 쥐 잡아먹는 거예요. 쥐 잡아먹는 거야. 고양이는 쥐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질문.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신성한 생명, 우리에게 온 신성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잘 지어보셔야 돼요. 벌써 답은 알려줬어요. 신성한 생명의 기능이 뭘까요? 네? 영생한 사람 하지 말고 또 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네? 오케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나는 거, 그런 어떤 것처럼 우리에게 온 신성한 생명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이 왔다고 하는 신성한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성한 생명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데 내가 알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신성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 온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높이 넓게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생명이 결국 많이 알아가는 거,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와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우리가 다 지금 영화롭게 되는데,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14, 15, 16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화롭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나타내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면은 포도나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오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 아름답게 조성되고 아름답게 이제 주님으로 신성한 생명으로 갖춰져서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신성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의 그 완성을 향하여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도정을 잘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